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오늘의 이 시대를 표현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무감각, 무관심, 무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영적인 산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그러했고 그 이전의 세대가 그러하였는데 오늘이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곳곳에서 전쟁과 재앙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으며 주변에서도 가난과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잠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을 뿐 그 이상의 어떤 관심이나 행동은 없이 그저 내 앞에 놓은 일상에 묻혀 하루를 살아가곤 합니다. 자신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게 되면 즉시 분노의 감정이 발동되어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이지만 이웃이 당하는 억울하고 분통한 일에는 잠시 분노할 뿐 대부분 그냥 지나치곤 하는 것이죠. 최근 일어나고 있는 탄핵 정국에 있어서도 수많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동에 옮기고 있지만 여전히 무관심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가 그들의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인 타락이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죄는 성적인 타락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였고 강한 자의 약한 자에 대한 폭력이 극에 달하였으며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무관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의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호주에서 여행을 하던 중에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들에게 봉변을 당한 한국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한국인 가족들을 향하여서 조롱을 하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스프레이를 뿌려대었는데 마침 버스 기사의 도움으로 봉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유대 사회를 향하여 그들의 영적인 무반응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 앉아 놀이를 하는데 서로를 부르며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구나. 비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장터에 모였는데 한쪽 편에 있던 아이들이 다른 편 아이들에게 놀이를 제안한 겁니다. 먼저는 결혼식 놀이를 제안한 거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게 하면서 한쪽 편 아이들이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대편 아이들은 그 결혼잔치에 초대된 하객들처럼 춤을 추는 흉내를 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곡을 할게 하면서 아이들이 아이고 아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편 아이들은 장례를 당한 가족들처럼 흉내를 내며 울어야 하는 건데 이번에도 상대편 아이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더 이상 놀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보통 놀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호응할 때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행자의 재치 있고 원활한 진행이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참여자들이 잘 호응하고 반응해 주느냐가 놀이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쪽에서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하여도 상대가 그에 맞춰 반응하지 않으면 재미도 없고 놀이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몇몇 사람들이 자기는 하기 싫다 이러면서 막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놀이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결혼잔치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제안한 어린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며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그들은 그 복음에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으며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자신의 형식적인 율법주의와 영적 교만함과 무지로 주의 복음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반응했던 것이 있었어요. 단 하나, 기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들에게서 관심을 끌거나 인기를 받으시려는 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마치 하나의 쇼를 보는 것처럼 즐겼을 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이시기 위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이 곧 예수님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옴으로 인하여 나의 생각과 삶이 바뀌었던 경험이 있나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안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누렸던 경험이 있나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의 극작가 시몬은 감격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라비 제커라이어스는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삶에서 잃어버린 경이로움을 되찾아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판타지를 갈망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감각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경이로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하여 삶이 변화되는 예수 안에 기쁨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오감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열정과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크고 대단하고 신기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게 하시고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 처음에 좋아하셨던 그 경이로움으로 우리도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